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잘 지내셨나요?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우리들 마음이 좀 노곤노곤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한 주 한 주간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체성.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되어 있다. 하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종교이고 또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도 하나의 행복. 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걸 잘 알 수가 없겠죠.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 분의 하나님, 하나의 종교, 하나의 행복을 얼마나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우리도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좀 내려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일체성, 이 일체성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더 많은 무리의 신이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일본에는 수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런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갖고 있지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 오메가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다른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편재성과 함께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존재하실 때 무한한 공간 안에서 편재하심이 가능해지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은 한 공간에 밖에 편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 안에서 편재하심이 가능해집니다. 홀로 영원하시며 편재하시는 존재는 완전하시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엄청나게 많은 그 무리의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며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에도 다 계시는 영원분별한 즉 완전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성은 완전하신가 존재한다.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은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존재하셔야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존재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공간, 무한한 어떤 시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에서 편재하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하심은 또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냐? 전능하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얘기는 편재하심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이 전능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모든 어두움에서 멀리 계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죠. 육체나 신체 기관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이 다 없으십니다. 홀로 순수한 영이시고 모든 물질과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창조되어 있는 그것도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느냐?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올바로 가르쳐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고 바쳐야만 가능한 이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이 나에게 온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행복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는 어둡고 슬프고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다 보면 결국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살다 보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하나님 맨날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이 부분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다라는 거,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할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참 그렇습니다. 이 행복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이 땅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모든 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생각은요,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환희를 물질에서 찾으려 한다는 그것에부터 방황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그 스크린처럼 딱 막아버리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 우리 눈 안에 꺼풀처럼 막혀버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놀라운 환희와 기쁨이 우리한테 넘치는데 그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이 땅에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 하나님의 적, 이 땅에 너무 많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의 감각의 대상으로 소위 얘기해서 그 이상의 외부 감각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 우리의 감각의 대상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육체적 정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 상상의 대상으로서의 웅장함, 아름다움, 진귀함으로 우리의 상상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정말 멋진 미술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놀라운 어떤 그 산세, 풍경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압도당합니다. 웅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에 막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아름다움만 찾으러 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어떤 기쁨과 환희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명예와 부, 자만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돈도 그런 거에 포함되겠죠. 명예, 요즘 많이 권력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결과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이런 우상을 피하거나 버린다고 할지라도 더 위험한 것들이 우리한테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성결과 이 종교함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지키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놀라운 것들, 성경과 존귀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우상을 피하거나 버린다 할지라도 더 위험한 것이 우리한테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 우리를 무너뜨리는 종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 종교, 거짓 종교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도록 하질 않아요. 거짓 종교예요.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통이라고 얘기하죠. 정통이란 말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치는 것들이 많아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더 연결되냐면 성화의 길로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케 되는 것까지 연결돼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 어때요?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 많이 팽배해져 있죠. 단순히 외적인 예배의 형태의 종교. 그냥 외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예배이지, 우리의 영혼과 진짜 영과 혼과 힘을 다해, 몸을 다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진짜 예배이고,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지, 그냥 형태대로 가가지고 내가 앉아있고 어떤 설교 듣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만 다 완성되면 되는 것처럼 사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상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게 뭔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무슨 어떤 육체적인 어떤 걸 자극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귀를 자극하고 귀를 만족시키고 우리 눈을 만족시키는 어떤 액션들이 필요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호의를 사려고 하는 선행의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선행을 보면 만족하죠. 만족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선행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사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교회는 아까 얘기한 외적인 형태의 종교의 교회이고 열정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마음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죠. 신천지 어떻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막 퍼붓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로 선행이에요. 선행만 보면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무너뜨리죠. 마지막으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는 모든 종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종교란 뭐냐는 거예요. 참된 종교, 진짜 종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기질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기질은 감사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리고 피조물을 향해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의 기본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빠져도 안 되고 피조물을 향한 은혜가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결과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도덕성, 자비,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이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죠. 하나님은 이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증거 안에서 행복하고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세상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의 영적 증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게 되느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얼마나 적게 체험되었습니까? 정말 없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종교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문명을 내세웁니다. 인간성을 강조하죠. 교회 안에서도 인간성에 대해서 강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근거 위에 종교를 세우는 수고를 이 지식인들은 아끼지 않아요. 문명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인간성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인간성이 어디를 기초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에 기초해서 이 인간성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체의 관계가 없고 의지하지 않는 종교와 행복을 찾아냈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종교의 행복 찾아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 덕, 도덕과 같은 것은 무신론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성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이런 문명을 가장한 종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이라는 거죠. 반대로 영원하시며 편재하시며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모든 사물을 창조하셨듯이 지금 역시 우리를 감독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통제하고 계시고 편재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 종교, 행복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학식이 없었던 모든 시도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의 행복, 하나의 종교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행복과 종교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이 행복과 종교의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겸손히 배우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길로 주의 깊게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권면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웃과 아이를 사랑하십시오. 이 샘으로부터 모든 기질과 애정과 열정이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 샘으로부터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태초로부터 여러분 위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종교도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종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교입니다. 또 어떤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기질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었을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이 놀라운 행복, 이 행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모든 중심 가운데는 하나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하나님 한 분, 하나의 종교, 그다음에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실 수 있으시죠?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 안에 기뻐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